안녕하세요. 이동일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이사야 성경 14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밤하늘에 유난히 밝게 빛나는 별을 보게 되면 사람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그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사람도 그렇지요? 능력이 뛰어나고 많은 것을 이루었으며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하면 주변의 시선이 그 사람에게 모여듭니다. 근데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그것은 바로 높아진 자리에서도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감사하며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고, 또 처음에는 사람을 섬기려고 맡은 자리였는데 나중에는 그 사람들을 내 뜻대로 움직이려 하며,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었는데 점점 그 능력을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벨론 왕이 그랬습니다. 그럼 마치 하늘에서 빛나는 별처럼 높고 화려한 자리에 있었는데요. 그러나 그 마음 속에는 더 높이 올라가려는 욕망이 가득하였지요. 결국 별처럼 빛나던 사람이 구덩이 맨 밑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어제 본문이었는데요. 앞선 이사야 13장에서는 강대한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무너지게 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바벨론이 왜 무너지는지, 그 교만한 왕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바벨론의 압제 아래 신음하던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떤 회복이 찾아오는지를 한편의 노래처럼 들려줍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 왕의 몰락보다 먼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이야기합니다. 1절을 함께 보시면,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아멘.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는 이유는 그들이 바벨론보다 강하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포로 생활을 견딜 만한 능력을 갖추었거나 하나님께 내세울 만한 자격이 생겼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이었지요. 여기서 야곱이라는 이름은 의미가 참 깊습니다. 야곱은 처음부터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았고 자신의 깨와 힘으로 앞날을 붙잡으려 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시고 붙드시며 이스라엘이 되게 하셨지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넘어지고 실패한 백성을 다시 택하시고 그들의 땅에 두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회복은 우리의 자격보다 하나님의 긍휼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지금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포기하셨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했지요. 경제적으로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고 자녀와의 관계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으며 질병이 길어지고 가족의 병환을 돌보느라 몸과 마음이 지쳐도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의 형편보다 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자리에서도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2절에서는 아주 놀라운 역전이 나오는데요. 전에
이스라엘을 사로잡고 압제하던 자들을 오히려 이스라엘이 주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또 다른 압제자가 되어 다른 민족에게 똑같이 복살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세상의 힘에 짓눌려 끌려다니던 백성이 더 이상 그 힘의 종으로 살지 않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들을 지배하던 관계가 뒤집히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백성에게 안식을 3절과 같이 약속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공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아멘. 여러분, 포로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단순히 고향을 떠나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해야 하고 싫다고 말할 자유조차 없으며 아무리 수고를 해도 그 열매가 다른 사람의 손으로 돌아가는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슬픔과 공고와 고역인 것이지요. 이를테면 아무리 해서 일해도 형편은 나아지지 않고 가족의 병간호로 몸과 마음이 지쳐가며 관계의 상처 때문에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 편히 쉬지 못하는 삶입니다. 하루를 겨우 버텨냈는데 다음 날에도 같은 짐을 다시 져야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삶. 바로 그런 모습이 슬픔과 공고와 고역에 놓인 삶인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고역에서 놓아주시고 안식을 주시겠다고 지금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백성은 바벨론 왕을 향하여 노래하게 됩니다. 4절을 보시면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아멘. 아직 바벨론은 무너지지 않았잖아요. 심지어 유다 백성이 실제로 바벨론에 끌려가기도 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바벨론의 멸망을 미리 노래하게 하십니다. 믿음은요, 현실을 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보다 더 멀리 보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마지막 결론을 오늘의 자리에서 붙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다시 한번요. 믿음은요, 현실을 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보다 더 멀리 보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마지막 결론을 오늘의 자리에서 붙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지금은 압제자가 몽둥이를 휘두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몽둥이를 꺾으실 것입니다. 지금은 통치자가 자기 기준을 법처럼 강요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귀를 꺾으실 것입니다. 5절에서 약속하시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귀를 꺾으셨도다. 아멘. 여기서 귀는요, 통치자의 권위를 상징하는데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정하고 그 기준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권력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잖아요. 회사에서 책임을 맡는 것도, 교회에서 직분을 맡는 것도,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지도하는 것도 모두 필요한 일입니다. 문제는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있지요. 바벨론 왕은 자신에게 주어진 힘으로 여러 민족을 끊임없이 치고 억압했습니다. 누군가 반대해도 멈추지 않았고 힘없는 사람의 눈물에도 마음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몽둥이를 꺾으시자 세상이 달라집니다. 7절을 보시면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아멘. 바벨론 왕이 사라지자 사람들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8절에서는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까지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바벨론은 왕궁과 거대한 건축물을 세우기 위해 많은 나무를 베어갔습니다. 자기 나라의 위엄과
왕의 화려함을 드러내려고 자연과 백성의 삶을 마구 소모한 것이었지요. 그러므로 나무들이 기뻐한다는 표현에는 바벨론의 탐욕으로 고통받는 모든 필요 세계가 이제야 쉼을 얻는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한 사람의 성공을 위해 수많은 사람이 계속 잘려나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성공이 아닙니다. 내가 사라졌을 때 주변 사람들이 비로소 편안해진다면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랐어도 그 삶을 성공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지요. 그리고 이제 본문의 장면이 땅에서 수월로 바뀌는데요. 바벨론 왕이 수월에 내려오자 먼저 죽었던 열방의 왕들이 놀라며 말합니다. 10절입니다.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세상을 떨게 하던 왕도 죽음 앞에서는 다른 사람과 똑같았습니다. 왕의 옷도 군대도 화려한 궁전도 그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이어지는 11절은 그의 마지막을 아주 처참하게 보여주죠. 네 영화가 수월에 떨어졌으며 네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네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아멘. 사람들이 우러러 보던 영화와 왕을 찬양하던 음악이 모두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남은 것은 구더기와 지렁이뿐입니다. 하나님 없는 영광은 이처럼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짓밟으며 쌓아올린 성공은요, 언젠가 반드시 무너집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인데요. 12절부터는 오늘 본문의 가장 유명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12절을 함께 보시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아멘. 여기 계명성은요 새벽에 밝게 빛나는 별을 가리킵니다. 어두운 밤하늘에서 누구보다 먼저 눈에 들어오는 별이지요. 바벨론 왕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 그처럼 화려하고 대단해 보였습니다. 여러 나라를 정복했고 감히 자신에게 맞설 사람이 없었으며 세상의 중심이 자기에게 있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이 구절은 특별히 교회 역사 속에서 사탄이 하나님과 같아지려다가 타락한 사건을 보여주는 말씀으로도 오랫동안 연결되어 해석되어 왔습니다. 특히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는 교만과 하늘에서 수월로 떨어지는 모습이 사탄의 반역과 몰락을 떠올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여 자신을 높이려는 사탄의 모습과 바벨론 왕의 교만이 닮아 있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직접적인 대상은 먼저 바벨론 왕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중심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단지 오래전 어떤 천사의 타락을 설명하는데 머물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자신을 높이고 사람들을 억압하는 모든 교만한 인생을 향해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 왕의 문제는요, 단지 높은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가 마음속으로 자신을 어디까지 높였느냐가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13절과 14절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내가라는 말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백성도 없었고요. 자신에게 맡겨진 책임도 없었습니다. 오직 내가만 가득했던 것이죠. 내가 더 높아져야 한다.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야 한다. 내 말이 곧 기준이 되어야 한다. 이 마음이 바로 바벨론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위로만 올라가려는 그에게 15절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아멘. 그러나라는 한마디가 바벨론 왕의 모든 계획을 뒤집습니다. 그는 하늘까지 올라가겠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구덩이 맨 밑으로 떨어뜨리셨지요. 자신을 별이라고 생각했었지만 사람들은 쓰러진 그를 바라보며 다음과 같이 묻습니다.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아멘. 정말 이 사람이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하던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나니 그의 실체가 드러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를 너무 오래 바라보다 보면 그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크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통장 잔액을 바라보며 이제는 정말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며 두려움이 마음 전체를 덮을 수 있습니다. 취업의 문이 계속 닫히는 청년은 자신의 미래까지 닫혔다고 느낄 수 있고, 오랜 시간 질병으로 치료받아 오신 분들은 앞으로도 이 고통이 끝나지 않을 것처럼 느낄 수 있는데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요, 우리 눈앞에 바벨론이 영원하지 않다고 선포합니다. 문제가 작다는 뜻이 아니었어요. 바벨론은 실제로 온 나라가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정말 강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의 손보다 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18절부터는 바벨론 왕의 죽음이 얼마나 수치스러운지를 보여줍니다. 다른 나라의 왕들은 죽은 뒤 자기 무덤에 안장되지만 바벨론 왕은 자기 무덤에서 내쫓겨 밟힌 시체처럼 버림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20절을 보면 네가 네 땅을 망하게 하였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아멘. 그는 다른 나라만 망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결국 자기 땅을 망하게 했고 자기 백성을 죽였습니다. 교만한 권력은요, 다른 사람만 해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마침내 자신이 지키려던 공동체까지 무너뜨립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지요. 내 뜻대로 가족을 움직이려고 말과 감정으로 몰아붙이면 당장은 가족이 내 말을 따르는 것처럼 보여도요, 마음은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직분과 경험을 앞세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면 교회를 위한 열심이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공동체를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성과를 위해 동료와 부하 직원을 계속 소모시키면 당장은 실적을 낼 수 있어도 결국 사랑과 조직을 함께 잃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22절과 23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직접 일어나 심판하십니다. 22절 보시면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아멘. 그리고 바벨론을 고슴도치의 굴혈과 물 웅덩이가 되게 하시며 멸망의 빗자루로 총수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무너뜨리지 못할 것 같았던 제국을 하나님께서 빗자루로 쓸어내듯 없애십니다. 바벨론의 높이는 대단해 보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요, 먼지와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살아내야 할까요?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는요, 높아지려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 내 말과 행동 속에 내가라는 말이 얼마나 가득한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가족의 말을 끊고 있지는 않은지, 내 경험이 많다는 이유로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직장에서는 내 성과를 위해서 누군가의 수고를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은 먼저 말하기보다 들어주는 겁니다. 명령하기보다 부탁하고 잘못을 지적하기 전에 상대의 수고를 인정해 주십시오. 겸손은요,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사람을 살리는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내게 맡겨진 작은 영향력을 선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크고 작은 힘이 있잖아요. 부모에게는 자녀에게 미치는 힘이 있고, 교사에게는 학생에게 미치는 힘이 있으며, 직장 선배에게는 후배를 격려하거나 주눅들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심지어 댓글 하나에도 힘이 있고요. 메시지 하나 혹은 짧은 말 한마디에도 사람의 하루를 살리거나 무너뜨리는 힘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내 권리를 더 크게 주장하기보다 누군가를 조금 편안하게 해주는 선택을 해보십시오. 일이 서툰 동료에게 한 번 더 설명해주고, 지친 가족에게 먼저 따뜻한 말을 건네며, 교회에서 눈에 잘 띄지 않는 분에게 다가가서 안부를 물어보세요. 높은 별이 되려고 애쓰기보다 어두운 자리에서 누군가의 길을 밝혀주는 작은 빛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눈앞의 바벨론보다 하나님의 긍휼을 더 크게 보아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을 짓누르는 바벨론은 무엇입니까? 감당하기 어려운 빚일 수도 있고, 오래된 관계의 상처일 수도 있으며, 낫지 않는 질병이나 가족의 병환일 수도 있습니다. 또 청년들에게는 취업과 미래의 불안이 거대한 바벨론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바벨론보다 하나님의 긍휼이 더 강합니다. 오늘 당장 모든 문제가 사라지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결론을 붙들고 계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만큼은 두려움이 시키는 대로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 제 눈에는 이 문제가 너무 커 보이지만 주님의 손보다 크지 않음을 믿습니다. 오늘 제가 무너지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 살아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경제적인 어려움과 관계의 아픔, 질병과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루실 회복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큐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